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제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절제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신약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절제의 열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면 맨 마지막 9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제의 열매가 가장 마지막인 9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가 9번째니까 제일 덜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 8가지 열매를 모두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절제에 의해 통제받지 아니하면 사랑은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절제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토킹 혹은 데이트 폭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스토킹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집착하는 것입니다. 계속 전화하고 계속 따라다니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스토킹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킹 범죄자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언어 폭력, 신체 폭력을 가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 사랑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절제를 통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꿀이 과식하면 몸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친하게 지내며 왕래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좋은 이웃과의 관계도 자주 가면, 자주 다니게 되면 그것이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성경이 절제에 대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절제라는 것은 나쁜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좋은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이 콱 박혀 있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술, 담배는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쉽게 절제가 안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절제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꿀이 나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웃과 왕래하는 것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사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것들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다 이 케이스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충성하고 심지어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해서 정말로 충성하던 사람들이 사단이 조금만 흔들면 섭섭병이 와서 온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어떤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교회의 문제는 목사가 너무 열심히 목회하는 게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어른이 무슨 말씀하시나 유심히 들어봤더니 요지가 이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기의 청춘 바치고 재산 바치고 열정을 바쳐서 교회를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했더니 그게 다 자기 공로가 되고 생색이 돼서 은퇴할 때 다 보상을 받으려다가 마지막에 너무 추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그게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되 절제란 나쁜 일에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두 번째로 혈기와 언어의 절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폭풍의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성경은 혈기를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분노하고 다른 사람도 분노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과 살 바에는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묘사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반드시 그 인격에서 예수 닮은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신다고 감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정중하게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물으시고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공손한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특이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말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은사가 탁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 좋은 말을 저런 태도로 표현하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회개가 됩니다. 제가 그래도 구속사의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많이 거룩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의 감정의 통제가 잘 안 되는 대상이 바로 제 자녀들입니다. 특히 저희 집 둘째 아들하고는 이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옛 성품이 튀어나와 함부로 욱하고 혈기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가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옳은 말을 너무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제 자녀들이 저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교회라는 데는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틀린 말을 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무례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두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절제의 열매를 맺되 우리의 혈기의 절제를 이루고 특히 언어와 표현의 절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도록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의 무례한 태도와 표현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금 어디서 가장 감정과 언어가 절제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 언어 습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공동체와 나누고 나쁜 태도와 표현을 고치는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절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마지막 구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라. 즉,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절제라고 하면 뭔가를 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하여서 넘치는 것은 덜어내어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 절제라는 것은 넘치는 것을 덜어내는 것뿐 아니라 모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채우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죄는 넘치는 것도 죄이지만 모자라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 넣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균형 잡힌 영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것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약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나는 돈에는 욕심이 없다. 돈에는 큰 관심이 없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자에는 약합니다. 그러면 그 약한 것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여자에는 강하다. 이성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돈은 약하다. 그 사람도 바로 그 약한 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를 통해 넘치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고 모자라고 약한 것은 채워 넣는 바로 이 끊임없는 균형을 이루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잡힌 영성,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절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구하여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무슨 일에나 균형 잡힌 신앙으로 거룩하여지고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믿는 자의 덕을 이루며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모자라고 약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끊임없이 덜어내고 채우는 수고를 통해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내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6일 보석 상자입니다. 악 때문에 고통당할 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혈기와 언어의 절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절제를 통해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 넣는 그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절제 열매를 구하오니 모든 일에 절제 열매를 맺어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